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5분간 사망 사태, 손흥민 긴급 소식, 이런 제목이 떠서 깜짝 놀라서 한번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 얘기더라고요. 오래전에 심정지가 왔던 이 손흥민 선수의 동료 선수 에릭센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누구 결혼 1년 만에 결국 이혼. 다 아는 유명한 분이니까 또 깜짝 놀라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라마에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 있어요.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어떠하든지 관심과 흥미를 끌어서 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보통 신약 성경의 이 첫 장을 이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을 기대감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족보, 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이름들이 쏟아지고 계속 잘 아시잖아요. 낳고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거지요.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뭔가 어렵다, 지루하다, 청년들은 멘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기사도 광고도 어떤 영상들도 어떻게 하든지 보게 하려고 관심을 끌려고 막 이상한 제목을 달고 현혹적인 그런 문장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보게 하려고 난리인데 복음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왜 마태는 하필 이렇게 재미없는 지루한 촉보를 성경의 첫 장에 실어놓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담긴 지츠움레벤이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삶의 자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는 데에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재미 하나도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그런 표현들, 문장들, 그런 문화, 이미지 그런 것들을 복음서에 가득 담아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이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지요. 복음을 받는 이들을 위한 것, 그것을 다름이 아닌 선교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로 벌써 선교적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그 자체로 선교적이다. 성경이 그 자체로 선교적인 것이지요. 주님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지요. 재미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저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에 되짚어 봅니다. 선교가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요. 그리고 그 선교는 예수께서 그 편안한 그 영광된 하늘 보좌를 내던지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선교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이 하늘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편애하는 것,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마태는 바로 선교적인 이유로 첫 장에 족보를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따지거든요. 이 계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선교적 이유로 첫 장에 족보를 실었다.
아내를 만난 한 집사님이 광산 김씨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내도 광산 김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서로 반갑다 막 하면서 뭐 돌림자 얘기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얘기 대화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이거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엄청 반갑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딱 만났을 때 반가운 거지요. 엄청 야 족보가 나오는구나. 이거 중요하지. 그러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마음에 팍팍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겐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족보의 제목이 타이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라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사람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라 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지요. 먼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말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만민이 쳐다볼 깃발이 되리라. 전반절만 읽어드린 건데요. 이새의 뿌리, 이새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만민이 바라볼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아예 다윗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목자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를 뜻하지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사람이지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오늘 본문의 선언은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죠. 18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바로 그 분이 예수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실린 족보는 족보인 듯 족보 아닌 족보 같은 복음의 말씀인 거지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선언을 이 족보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족보이지만 복음의 선포입니다. 조금 더 살펴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대로 난 자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 예수란 이름이 흔해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구약의 유명한 분 중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예수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에 가서 어느 동네든 그 동네를 향하여 예수 하고 소리치면 수십 명은 우르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고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티벳에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름이 티벳에서는 돌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돌마.
거기서는 여성 10명 중에 6명의 이름이 돌마래요. 본인의 이름도 누가 돌마라고 지어줬대요. 그래서 티벳 분들 모임에 가서 자신의 이름이 돌마라고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라 한답니다. 오, 돌마래, 저분도 돌마래, 박수까지 친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외국인이 갑자기 저희들한테 와서 저는 삼식이에요 이러면 되게 친근하고 마음이 열릴 것 같잖아요. 저는 순자예요 이러면 어떻게 그런 이름을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영광 땐 그 편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결국 그 비움과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비우셨더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자 하면서 제가 어떤 손가락 모양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나오셨는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얼굴이신 분도 계신 듯하고. 자, V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V. 자, 낮아지고 비워졌을 때 이쪽에 높여주시는 이 방향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V를 기억하시라. 낮아지고 비우고 내려오고 낮아지고 비우고.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높여주시는 구원의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높여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화영보 씨가 한 번 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마가와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원문을 보면 관사가 붙어야 하는데 관사가 없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한, 유대인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가 그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보, 족보의 이 원어를 보면 원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 영어로 지네시스, 자동차 이름, 좋은 자동차 이름도 있고요. 게네시스는 원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세 가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게네시스의 뜻이 뭐냐? 창조, 근원,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세 가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근원, 시작. 게네시스. 창세기의 이름이 게네시스예요. 창조, 시작, 근원.
마태복음 1장은 이 첫 장은 사람, 시간, 역사가 들어있는 족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요 세 가지의 구원을 붙이면 됩니다. 복음의 창조,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 구원을 붙여도 되죠. 구원의 창조,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원, 복음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추어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탕진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하심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이 마지막 주일, 성년 주일에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또 처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연말연시 항상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막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기보다 좀 뭔가 찜찜한 듯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에 다 내려놓고 예수로 출발하자는 거지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큐티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더군요. 두려운 말씀인데 신명기 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거기에서 돌로 만드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형벌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될 것이다. 형벌이 우상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을 섬기는,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죽은 신을 계속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신앙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죽은 신앙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죽은 신앙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혹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 죽은 삶,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살아나는 삶으로, 신앙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요. 탄자니아 선교 갔을 때, 아프리카 선교 가서 호텔에 묵었어요. 그 호텔에서 침대맡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기도원 성경.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을 펼쳤을 때 그 성경에 놀랍게도 20달러, 20불짜리 지폐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그 지폐를 아싸 득템 하면서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렇죠. 저를 잘 보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와, 할렐루야 하고 그 지폐를 놔두고 그걸 갖는 대신 생각을 했지요. 이걸 놓아두신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가 무슨 좋은 호텔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부자도 아니었을 거고, 여행 중에는 언제나 뭐 돈이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20불이라면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 꽤 큰 돈인데 그걸 거기다 꽂아놨어요. 거기 말씀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더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영생의 삶, 살아 역사하는 삶, 생명력이 있는 삶 반드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거, 내 좋은 거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십시다. 거짓과 미움, 다툼, 문제, 아픔까지도 아까 찬송에서 고백했던 불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태풍 가운데 무너져도 내려놓읍시다. 그 문제들 내려놓읍시다. 예수를 먼저 붙드십시다. 우린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 예수로 그렇게 붙들 때 의지할 때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출발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한 우리 금성 공동체 참 다사다난했지만 우리 한 해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오직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새롭게 출발하여 우리 금성 공동체가 재밌지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 이 지역을 품고 이 마을을 품고 열방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